지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까지는 약을 먹어야만이 혈증이 스텐트에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맡은 일은 많은데 그중 일부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골짜기에 있을 때에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산을 등정할 때에 조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난을 당할 때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그런데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결정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독단적인 결정이 바로 골짜기에서 내린 판단이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짜기에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고치다 보니까 제가 자기 판단과 결정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찾았는데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기근이었다 하는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가 되었던 거예요. 이 혹독한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제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려고 이주한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기근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잠시 동안 기근을 피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기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땅에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환경이 몰아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도 극심한 한파와 같은 고난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며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땅이요 지켜야 할 자리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현상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자 곧바로 다가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기근이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이 이집트 나라인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을 때에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협이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은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지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행동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의 생명과 아내의 정조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남편으로서의 명예,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까지도 다 버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들은 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지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사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딸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위험이 온다고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가치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일반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삶의 고통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근이 오자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다른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인간이라면 남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그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게 되는데 이 사례가 매우 아리따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알게 된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는 그 여인을 자기의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는 부를 제공해 줍니다.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바로의 후궁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내를 가지켜서 샘이 솟아나는 물로 표현합니다. 사랑스러운 안사슴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름다운 암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함께 평생을 걸어가야 할 동력자이고 함께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배우자이고 남편이고 아내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는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보낸 대가로 아브라함은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받게 되지요. 아내 사례를 양도한 결과로 받은 보상에 대해서 1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수나귀를 받았다. 그리고 남녀 종과 낙태까지 선물로 받았다. 아마 이 여자 종이 아마 나중에는 사라와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하갈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장받고 물질적인 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물질적인 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적인 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양도한 결과로 받은, 다시 말해서 물물 교환으로 받은 대가였던 거예요. 아내를 주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리에 기근이 들어서 떠나야 했을 때에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투에 가까이 오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인 사라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양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않고 그는 자발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였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고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으로 우리는 종종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물질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부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나 계시,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인내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위험에 처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작은 것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슨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성경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무슨 재앙을 내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은, 바로의 집은 큰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통해서 바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집에 내려졌던 이 엄청난 재앙이 자신이 남의 아내였던 사라를 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었지만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된 겁니다. 10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는 내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아직 사레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지만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마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기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께 나가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형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한 기록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입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여러 민족에 복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5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의 노획물이 되고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노획물이 되어서 신전의 전리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문의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요? 내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요? 이것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시작. 3초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그렇게 죽도록 고통스러운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어려운가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합니까? 주님, 내가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개입을 했지만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고 책망을 하지요. 이방인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뻔했고 그 사람의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부자이지만은 세상 사람의 손가락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명예와 명성은 세상 사람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고요.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남편을 신뢰합니까? 이제 20장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랬을 때에 과연 그 남편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같이 할 수 없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고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더라도 내가 물질적인 부를 얻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신앙이라면 이라고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아브라함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믿지 않는 바로보다도 못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죄에 대한 이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에게 복을 전하며 본을 보여야 할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내면 아내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면 집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 자기 스스로가 판단 내리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참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주님, 혹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쫓아서 주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